예, 안녕하십니까?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민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설날 잘 보내셨죠? 예. 자, 이민년을 발음하기도 그래요. 이민년. 또 욕 같다. 이민년. 이민년을 검은 호랑이 해라고 해요. 들어보셨죠? 검은 호랑이 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곧잘 물어보세요. 왜 올해가 검은 호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갑을, 병전, 무기, 경신, 임, 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십간이라고 해요. 십간. 갑을, 병정, 무기, 경시, 임계할 때 임이에요. 임. 올해가 임자거든요. 근데 임이 뭐냐? 임수라고 해요. 무슨 수? 임수. 물수자. 그러니까 올해가 물의 기운이에요. 임수. 물의 기운. 그 다음에 호랑이는 인이잖아요.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 수레. 자축, 인. 그러니까 호랑이, 인. 근데 아까 제가 무슨 수라고 했죠? 임수라고 했죠. 수가 오행으로 따질 때 목화 토금수라는 오행으로 따질 때 검은색을 상징한대요. 무슨 색? 검은색. 그래서 임수. 그래서 검은색 물이에요. 검은색 물이고 인, 호랑이 인. 그래서 무슨 색 호랑이다? 검은색 호랑이 해이다. 그래서 다들 옷들이 시커멓네. 그래서 오늘 깔맞춤으로 검게 해서 오신 분들 있나 봐요. 저도 검은색 옷을 좋아해요. 저도 검은색 옷을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나 했더니 우스갯소리로 제가 몸에 화가 많아요. 뭐가 많다? 화가 많아요. 화가 많아서 이제 열이 많다는 뜻이에요. 제가 우리 불자님들한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는 평소에 화를 잘 낸다 안 낸다? 안 내요. 우리 지혜로우신 우리 진만 제무스님도 야, 광우는 화를 잘 안 내서 좋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대신 삐져요. 저는 화 안 내요. 그냥 삐져요. 그러니까 우리 제무스님이 광우야 그냥 화를 한번 내면 안 될까? 이제 이럴 정도로. 그래서 제가 몸에 열이 많아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인지 몰라도 검은색 옷을 좋아했어요. 아까 말했죠. 검은색이 무엇을 상징한다? 수, 예, 물수자. 그래서 검은색 옷을 좋아하는 게 내가 몸에 화가 많아서 열이 많아서 그거 식히려고 검은색 옷을 좋아한다. 이렇게 오행으로 풀이하는 방법도 있는데 근데 저는 이걸 뭐 100% 믿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받아들일 것도 있지만 너무 이런 거에 빠지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 혈액형으로 성격 맞추는 그것도 되게 우습잖아요. 어떤 사람이 막 저한테 스님은 성격을 보면 O형 같아. O형이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데요? A형인데 할까? 어쩐지 또 이러는 거예요. 그 뭐야? 그래서 이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호랑이 해가 시작되었는데 이제 정초가 되면 뭐 삼재니 뭐니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뭐 들삼재니 눌삼재니 날삼재니 해가지고 이제 산재풀이도 하고 하는데 저도 이제 삼재를 믿지 않아요. 삼재를 믿지 않는데 그래서 신도들한테도 삼재 같은 거 너무 집착할 필요 없다. 그런 거 그 부처님도 삼재 이런 거 이야기한 적 없다. 뭐 띠 같고 뭐 무슨 띠는 뭐가 이렇고 무슨 띠는 뭐가 이렇다 이런 거 다 민간 무속신앙 혹은 저 명리학 같은 사주팔자에서 나온 거지 불교하고 상관이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제 속가 아버지가 스님이시잖아요. 아는 분은 아시죠? 또 우리 아버지 스님은 삼재를 또 믿으세요. 당신이 살아와 봤는데 삼재 무시할 수 없다. 삼재가 분명히 기운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러쿵저러쿵 대화하다가 제가 뭐라고 했냐면 스님 저는 지금까지 40평생 살면서 삼재 한 번도 뭐 삼재가 좋고 나쁘고 이런 거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습니다. 이랬더니 우리 아버지 스님이 하신 말씀이 니는 중이니까 그런 거지 이러더라고요. 예, 머리 깎은 중이고 부처님 제자니까
기도를 많이 해서 몸을 보호받기 때문에 삼재 같은 영향을 안 받은 거지, 일반 재가 신도들은 삼재가 분명히 있다 또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또 자꾸 말대꾸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또 제가 예의가 바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얘기했다가는 한 방망이 맞을 것 같아서 나가면서 제가 그래도 한마디 툭 던지고 갔죠. 그래도 삼재는 삼재는 효과가 없는데 이러고 이제 나갔죠. 제가 뒤끝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삼재 같은 것도 바라보는 분들마다 다 견해가 달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안 믿는 이유는, 저는 인생 살아오면서 삼재니 뭐니 이런 걸 한 번도 뭐 삼재라서 나쁜 일이 생기고 삼재가 아니라서 나쁜 일 피해가고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는 그다지 중요하게 그런 기운들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 이 사람이 만든, 중생이 만든 마음의 작용일 뿐이지 뭐하러 그런 거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 제자들이 그런 거에 집착하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뭐 또 삼재를 믿는 것도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도 좋은 의미로,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면 삼재가 되었을 때 한 번 더 내 몸가짐을 조심하고, 또 삼재풀이라는 이름으로 절에 와서 그래도 부처님께 정성스럽게 기도 한 번 더 올리고, 또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삼재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 믿는 건데 괜히 눈치 보여가지고 믿어요 라고 얘기 안 하신 건가요? 어느 머리가 똑똑하고 저기 불교 방송에도 자주 나오시는 비구니 스님이 계세요. 비구니 스님이 계시는데, 이 비구니 스님이 일본 유학파 출신이세요. 일본 유학을 가셔가지고 공부를 오랫동안 하신 스님인데, 그때 같이 친하게 지내던 일본인 스님이 있었대요. 근데 일본에서도 스님들이 이렇게 사주팔자 공부하신 분들이 많은가 봐요. 일본 스님이 요 비구니 스님한테 그 사주 좀 불러봐라, 내가 사주팔자 봐줄게, 사주 좀 불러봐라 이랬대요. 그러니까 비구니 스님이 저는 그런 거 전 별로 뭐 보기 싫어요, 괜찮아요 안 보려고 했는데, 자꾸 내가 봐줄게 불러봐 이랬대요. 근데 이제 요 비구니 스님이 웃으면서 저 안 봐도 괜찮아요 이랬더니, 그 일본인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비구니가 호랑이 띠만 아니면 괜찮아 이랬대요. 무슨 띠만 아니면 괜찮아? 호랑이 띠만 아니면 괜찮아. 그 비구니 스님이 까르르 하고 웃었대요. 딱 눈치로 보니까 무슨 띠예요? 호랑이 띠인 거야. 그 일본인 스님이 민망해가지고, 호랑이 띠였어? 괜찮아. 태어난 날, 사주에서는 태어난 날을 일주라고 불러요. 그죠? 일주가 갑인 일주만 아니면 괜찮아 이랬대요. 갑인이 호랑이 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난 날이 호랑이 날만 아니면 괜찮아. 갑인. 그래서 갑인일만 아니면 괜찮아 하니까 또 비구니 스님이 까르르 하고 웃었대요. 무슨 날에 태어났어요? 호랑이 날에 태어난 거야. 그래서 비구니가 호랑이띠에 호랑이 날에 태어났어? 그러니까 이제 일본인 스님들 민망해서 그러면 됐고 내 별자리 봐줄게 이러더래요. 뭐 별걸 다 배웠어. 별자리 봐줄게 하니까 저 별자리 같은 거 안 봐요, 괜찮아요 했더니, 괜찮아 사자자리만 아니면 괜찮아 이랬는데, 비구니 스님이 또 배를 잡고 웃었대요. 예? 무슨 자리다? 사자자리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인 스님이 그 비구니 스님을 보면서 호랑이띠에 호랑이 날에 태어나고 무슨 별자리? 사자자리. 그래서 이랬대요. 너 살고 싶은 대로 살라고. 너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러더래요. 자, 이 얘기를 내가 스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기도를 많이 하신 우리 기도 스님께서 딱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출가자라서 괜찮아. 뭐라서 괜찮아? 출가자라서 괜찮아. 우리 아버지 스님도 당신은 삼재를 믿지만 나는 삼재 같은 거 안 믿어요 이랬더니, 너는 뭐니까 괜찮아? 너는 스님이니까 괜찮아 하듯이, 호랑이 띠에 호랑이 날에 태어나고 사자자리 별자리를 낳지만 뭐니까 괜찮아? 출가자니까 괜찮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머리 깎은 출가자라서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더 정확히 말하면 뭐라서 괜찮아? 불제자라서 괜찮아. 부처님 제자라서 괜찮다는 거예요. 왜? 우리 부처님 제자는 항상 무엇을 하는 존재니까? 기도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는 부처님 제자들이기 때문에 다 누가 알아서 보호해 주신다? 불보살님과 우리 신중님들이 다 알아서 보호해 주신다. 우리 신중님들이 다 옹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아직 불심이 깊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하는 질문들 중에, 스님 제가 뭐 사주가 안 좋대요, 뭐 팔자가 안 좋대요, 뭐 관상이 안 좋대요, 손금이 안 좋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주팔자는 없어요. 완벽한 관상도 없고, 이 세상에 완벽한 관상이 있다면 부처님이라고 했어요. 부처님은 원만구족하시다. 완전하고 완벽한 그런 상호를 갖추고 계시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완벽한 존재는 없습니다. 중생들은 저마다 시작 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몸과 말과 생각으로 선업을 지은 적도 있었고 악업을 지은 적도 있었고, 선업과 악업을 골고루 지었던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중생들의 업이 한결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고 나쁜 일이 생길 때도 있고, 즐거운 일이 생길 때도 있고 괴로운 일이 생길 때도 있고, 일이 술술 풀릴 때도 있고 일이 꽉 막혀서 장애가 많을 때도 있고. 근데 우리 부처님께서 신통의 힘으로 다 꿰뚫어 보셨더니, 아, 이 모든 게 다 누가 지은 업이더라? 자기 자신이 지은 업이더라.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행복하고 편안하고 즐거운 일이 많으면 그만큼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무엇을 많이 지었고? 복을 많이 지었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많았다면 과거 전생에 무엇을 좀 많이 지었구나? 예, 빚을 좀 많이 지었구나. 내가 숙제와 빚이 많기 때문에 이번 생에 빚을 갚느라 내가 이렇게 조금 괴롭고 힘든 것이구나. 이게 다 우리 부처님 경전에 한결같이 나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불자에게 주어진 길은 무엇이냐? 내 업은 내가 바꿔야 돼요. 내 업은 내가 바꿔야 된다. 우리 부처님께 항상 기도하고 공경하고 공양하고 예배하면서 시작 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몸과 말과 생각으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지은 나의 업보를, 나의 악업을 소멸한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업장 소멸을 하면서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는 것이 우리 불제자가 가야 할 길이고, 그렇게 마음을 닦고 닦다 보면 알아서 저절로 불보살님과 신중님들이 다 보호하고 옹호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마음에 꼭 명심하시고 되새겨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불자로서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지를 항상 스스로를 반성하고 조심하고, 그리고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막말로 인생 살다 보면 실수할 때도 많아요. 아, 내가 스님으로서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실수할 때도 있고, 아, 내가 부처님 제자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실수할 수도 있고, 아유, 내가 신도로서, 내가 절에 다니는 신도로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실수할 수도 있어요. 왜 실수하느냐? 아직은 중생이라서 그래요. 아직은 번뇌와 망상이 두꺼운 중생들이라서 실수할 수가 있어요. 다만 실수를 안 하도록 노력할 뿐이고, 혹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다면 부처님 앞에서 하염없이 기도하면서 내 업장을 조금이라도 반성하고 참회하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닦고 닦다 보면
점점 내 번뇌망상이 점점 소멸하는 것이고, 내 업장과 업보가 점점 소멸하는 것이고, 이 업장 많고 업보 많고 번뇌망상 많은 우리 중생이 점점 부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마음에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과거에도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기도할 때도 반드시 지혜가 있어야 된다. 무엇이 있어야 된다? 지혜. 그냥 기도만 하는 것 갖고는 부족해요. 기도하면서 반드시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불자로서 올바른 마음으로 올바르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지혜를 갖추어야 된다. 예전에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도 연세가 드셔서 개종하신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 중에 이제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어느 노보살님이 계셨는데 어렸을 때부터 절에 다니시고, 그리고 젊은 시절부터 부처님께 정성스럽게 기도 올리고 공양도 많이 올리고, 그리고 매일매일 정말 스님보다 더 열심히 기도했던 그런 노보살님이 계셨대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셨던 노보살님이 계셨는데, 이 노보살님이 말년에 암에 걸리셨대요. 말년에 이제 큰 암에 걸리셨는데, 이게 또 몇십 년 전 얘기니까 지금보다 현대의학이 또 발전하지 못할 때지 않습니까? 요새는 그 암 조기에 발견하면 그래도 치료가 잘 된대잖아요. 근데 몇십 년 전에 암이면 거의 이제 죽을 병이지 않습니까? 그 암에 덜컥 걸려버리니까 이분이 마음에서 온갖 망상과 번뇌가 일어나더니 그렇게 부처님한테 서운하더래요. 그래서 부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절에 열심히 다니고 내가 이렇게 부처님께 기도도 많이 하고 공양도 많이 올렸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부글부글 화가 끓어오르면서 부처님한테 그렇게 서럽고 서운한 마음에 결국 개종을 해버렸다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 개종하시고 그렇게 이제 다시는 내가 절에 안 다닌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놓고 돌아가신 노보살님이 계시대래요. 그런데 그런 마음 일어날 수도 있어요. 서운한 마음 일어날 수도 있죠. 그래서 제 옛날 그 과거의 이야기인데, 제가 20대 때 제가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보는데,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염불하면 관세음보살이 항상 우리 중생들의 괴로움에서 우리를 구제해 주신다. 이 구절을 보고 오늘부터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염불해야지.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염불했는데, 염불하자마자 딱 며칠 만에 심한 감기 몸살에 걸렸어요. 심한 감기 몸살에 걸려서 자리에 들어 누웠는데 얼마나 원망스럽던지. 누가 원망스러워요? 관세음보살님이. 아니 나 왜 감기 몸살 걸리는 거 왜 안 막아주시지? 예? 참 별꼴이에요. 아니 지가 몸 관리 못해서 지가 아파놓고 관세음보살님이 내 감기 몸살도 안 막아주고. 예? 나 진짜 내가 머리 깎을 스님만 아니면 내가 절에 진짜 안 다니고 싶었다. 내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이제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그날 이후로 한동안 제가 염불을 안 했어요. 염불해봤자 뭐 아플 거 다 아프고 힘들 거 다 힘든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제가 20대 때 이야기예요. 그때 경전 공부가 아직 깊지 못했던,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공부하지 못했던 그런 아직 믿음이 약했을 때 이야기고, 한마디로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무엇이 없어서 그렇다? 지혜. 자꾸 우리가 경전을 공부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이 지혜가 점점 열리면서 내 마음의 흔들림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노보살님도 절에는 열심히 다니고 기도는 많이 하셨지만 무엇이 없으셨다? 지혜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왜 지혜가 없으셨냐? 우리가 절에만 다니면 모든 일이 저절로 술술 풀릴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부처님이 다 알아서 보호해 주셔서 우리는 절에만 다니고 기도만 하고 부처님께 공양만 많이 올리면 우리는 아무런 고통이 없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 부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공부해 보면 부처님 법의 핵심은 인연법이다. 무슨 법? 인연법.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인연 따라. 누가 지은 인연 따라?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 따라. 그래서 업연이라고 하죠. 업의 인연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인연법, 연기법이지, 이 연기법과 인연법을 무시하고 모든 일이 저절로 술술 풀리고 모든 일이 저절로 다 잘 될 것이다, 이것을 옛날 큰 스님들께서는 도둑놈 심보다라고 하셨어요. 무슨 심보다? 도둑놈 심보다. 여기 도둑놈 있어요, 없어요? 안 계시죠? 다들 지혜로운 불자님들만 계시죠? 대답이 없어 지금. 순간 침묵이 흘렀어.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있는 불자는 좋은 일이 생겨도 나쁜 일이 생겨도 누가 지은 인연법이다? 내가 지은 인연법이다. 그래서 여러분, 당나라 시대 때 저 서유계의 주인공이었던 현장법사라고 계십니다. 들어보셨죠? 현장법사께서 목숨을 걸고 사막을 건너서 인도 땅에 가셔서 날란다 대학교에서 이제 불법을 깊이 연구한 뒤에 수많은 경전들을 가지고 다시 중국 당나라로 돌아오셔서 남은 생애 동안 평생 이제 불경을 번역하십니다. 그렇게 엄청난, 정말 부처님께 칭찬받고 칭찬받을 엄청난 공덕을 세우셨는데 말년에 이르러서 너무 몸이 아프셨대요. 너무 몸이 아프셔가지고 현장 스님께서 순간 이런 의혹이 일어나셨대요. 내가 혹 잘못한 허물이 있는가? 내가 혹시 내가 업이 두꺼운가? 내가 무언가 큰 실수를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픈 것이 아닌가? 내가 뭔가 부처님 불전에 부처님 앞에서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단 말인가? 라고 이렇게 의혹을 일으켰대요. 그럴 때 호련히 비몽사몽의 꿈을 꿨는데, 비몽사몽에 문수보살, 관세음보살, 보현보살, 미륵보살 같은 보살님들이 현장스님 꿈속에 싹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대여 의혹을 일으키지 말아라. 의심을 일으키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대가 큰 공덕을 지었기 때문에 그대는 이제 목숨이 다한 뒤에, 숨이 끊긴 뒤에 곧바로 미륵보살님이 계신 도솔천 내원궁에 태어날 것이다. 어디에 태어날 것이다? 도솔천 내원궁. 지금 미륵보살님이 지금 계신 곳이래요. 미륵보살님이 지금 머무르고 계시는 도솔천 내원궁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다만 그대가 지금 몸이 아픈 것은 도솔천 내원궁에 들어가기 전에, 도솔천 내원궁에 들어가려면 몸이 청정해야 되는데, 도솔천 내원궁에 들어가기 전에 과거 전생에 남아있던 악업을 크게 받을 걸 지금 어떻게 받고 있는 것이다? 몸이 아픈 걸로 작게 받으면서 그 업을, 마지막으로 그 업을 크게 받을 걸 몸이 아픈 걸로 작게 받으면서 그 업을 소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꿈에서 보살님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위로해 주는 꿈을 꾸고, 현장 스님이 꿈에서 깨어난 뒤에 마음에서 말끔하게 모든 의심이 사라졌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지금도 기록으로 남아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평생 절에 다니셨던 노보살님이 말년에 암에 걸린 것도 우리가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연기법과 인연법으로 보면 이번 생에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고 있는 거다? 이번 생에 작게 받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뭐가 없기 때문에?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좋은 일이 생기겠지? 그냥 이런 마음으로 절에만 다녔지
법문을 듣지도 못하고 경전 공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혜가 없어서 그런 의심을 일으키고 의혹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반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자라면 밥 먹듯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아침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예? 그 점심 드실 거예요? 안 드실 거예요? 저녁도 드실 거죠? 새끼는 꼬박 먹으면서 기도는 매일 하세요? 안 하세요? 해요? 알겠어요. 왜 짜증을 내요? 저 아까부터 약간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드네요? 예? 해야! 막 이래. 그래요.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밥 먹듯이 기도해야 돼요. 뭐 하듯이? 밥 먹듯이, 숨 쉬듯이. 단, 기도하면서 무엇을 갖춰야 된다? 지혜를 갖춰야 된다. 그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면 반드시 가피가 있어요. 다만 그 가피에 만족하지 말고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올바르게 공덕을 닦을 수 있고 올바른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불자가 되도록 자꾸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자꾸 법문을 듣고 자꾸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만 드리자면, 엊그저께 멀리 지방에서 부부가 오셨어요. 이제 또 우리 소나무 광팬이라는 불자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그 보살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짧게, 자기는 정말 부처님 가피를 믿는데요. 100% 믿는데요. 체험을 했대요. 뭐든지 자기가 체험을 한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요.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맛을 봤잖아요. 어떤 가피를 경험했냐면, 양구, 강원도 양구 아시죠? 양구에서 이제 그때 이제 한참 절에 한창 열심히 다닐 때라서 그때 기도를 많이 했대요. 기도를 엄청 많이 했는데, 차를 타고 그때 양구를 이렇게 이제 지나갈 때, 차를 타고 이렇게 이제 운전을 하는데, 그때 순간 눈앞에서 경전 있죠? 부처님 경전. 부처님 경전이 차 앞에서, 눈앞에서 뻥 하고 경전이 눈앞에서 확 펼쳐지더래요. 책을 펼친 것처럼. 경전이 쫙 하고 눈앞에 병풍이 펼쳐지듯이 생생하게, 꿈이 아니었대요. 생생하게 갑자기 경전이 빵 하고 눈앞에 펼쳐져서 너무 놀래가지고 브레이크를 끽 하고 밟았대요. 그렇죠? 눈앞에서 병풍 펼쳐지듯이 경전이 펼쳐졌으니까. 어머 이게 뭐야 하고 있을 때 브레이크를 밟아서 차가 딱 멈췄는데, 그 순간에 눈앞에서 뭐가 지나갔다? 트럭이, 대형 트럭이 눈앞에서 왕 하고 지나가더래요. 그때 차를 멈추지 않았으면 대형 사고가 났을 거래요.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야, 있구나, 있어. 뭐가 있어? 가피가 있구나. 이게 무슨 가피야? 오가피야? 무슨 가피야? 부처님 가피가 있구나. 그 자기는 의심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공부한대요.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누구나 이런 의심을 일으킬 수 있어요. 스님이 저도 관세음보살 연불 하다 감기 몸살 걸려가지고 관세음보살, 나 이제 관세음보살 연불 안 할 거야, 이렇게 삐진 적 있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정말 남한테 실수 한번 하지 않고, 남한테 못된 짓 한번 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도 많이 했는데 자꾸 안 좋은 일들이 생기더래요. 자꾸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뒤통수 맞고 자꾸 안 좋은 일들이 생기니까 분명히 가피가 있다는 건 믿는데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불자님이 이미 가피를 체험하셨으니까 제가 말하기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불자님이 경험한 대로, 체험하신 대로 분명히 기도 가피는 있습니다. 불보살 가피는 있습니다. 다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누가 지은 어변이다? 다 내가 지은 어변이다. 자기가 지은 업은 반드시 누가 받는다? 반드시 내가 받는다. 다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은 사람은 내가 지은 업을 반드시 내가 받되,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고 있는 거다? 작게 받고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불자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긴다면 그거는 기도를 잘못했기 때문에 나쁜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영험이 없기 때문에 나쁜 일이 생긴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내 큰 업보를 지금 어떻게 받고 있는 것이다? 작게 받고 있는 것이다. 내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구나 라고 그렇게 내 숙제, 내 빚을 지금 갚고 있구나. 업장이 소멸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으로 꾸준히 기도하고 닦을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열심히 기도하고 공덕 닦는 사람은 삼재가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다 보호해 주세요. 열심히 기도하고 공덕을 닦는 불자들은 호랑이 뛰어들어도 호랑이 날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별자리가 사자자리라고 하더라도 걱정이 있다 없다? 없다. 다 내 업은 내가 닦을 뿐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기도 열심히 하시고 공덕을 많이 닦으시고 마음을 잘 닦으시고 혹 기도하는 중간중간에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면 나의 무엇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구나,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구나 라는 마음으로 이번 생 그리고 올해에도 더 열심히 잘 닦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